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의 시대고, 이 4차 산업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성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잘 적응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공감 능력을 가장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할 때에 공감하는 능력을 연습하잖아요. 무엇일까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공감 능력이 키워져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적응을 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시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수시로.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 천사가 수태를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천사의 수태 고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 또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물 세례를 주는 자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물 세례를 베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세례 요한도 아직까지 헤롯 왕에게 붙잡히지 않고 똑같이 물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이 다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전부 다 몰려가고 우리에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비교의식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이 와서 내가 인기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게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면 시기심이나 질투심 때문에 속상할 만도 한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마음이 요동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목적이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1,000만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한두 교회 몇 사람이 코로나에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매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당하는 사람, 매일 부상을 당하는 사람만 거의 900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10명 이상이 매일 죽습니다. 그 확률보다도 훨씬 더 적은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교통사고를 났고 누가 사망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차 안 타고 다닙니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하는 말에 귀가 밝아져서 거기에 너무 우리가 요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겁니까? 부귀영화를 쌓는 겁니까? 물질의 소유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기신 그 본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자기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왜 거부감이 생겼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네셀에 의해서 이게 정복을 당했는데, 이 살만네셀이 식민 정책을, 혼혈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사마리아에다 갖다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혼혈되어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저 요단강 가로에서 이 갈릴리로 왕래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비난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온 일을 인하여서 내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 집은 유대에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보다 더한 이방 지역의 땅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면 더 많은 비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를 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땅에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꺼리고 피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꺼려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본분을 위해서 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비난을 하든 뭐라고 핍박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제6시입니다. 한낮에는 물을 길러 오는 여인들이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야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왔다. 그 말은 이 여인은 보통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6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여인에게 남편이 6명씩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힘든 그러한 삶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서 그래서 한낮이지만 물을 길로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첫 번째가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가장 관심이 있는 일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먼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까 설명했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에게 내가 지금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게 물을 구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정말로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꾸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지금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지금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렇게 자꾸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안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똑바로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딴 데에 관심을 가지고 두드리고 있으니 가면 갈수록 오리무종이고 가면 갈수록 캄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 우문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내가 주는 물, 내가 지금 누군가를 지금 다시 알라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때서야 자기의 목마름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갈급해져야, 그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겨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갈급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질병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갈급해져야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의 풍성함에 대해서 갈급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정말로 갈급해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사실이 진실하게 드러날 때 우리 문제가 시작되기를,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위장된 표면적인 그러한 이 겉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속마음의 진실함이 고백되어져야,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살을 깊이 째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야, 그래야 좀 고통스럽지만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편 51편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편 6절에 주께서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을 찢지 않고 그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굉장히 진노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외식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늘 나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들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 25절에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면서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오픈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겉으로만 우리가 사람 보기에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깊숙한 진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해내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맞다. 내 말이 맞다. 왜냐하면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같이 함께 동거해서 사는데 왜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첫째는 혼인관계가 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그냥 사는 사람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식적인 혼인관계를 했어도 그래도 겉과 속이 다른 정략적인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남자가 필요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사는 남자지, 정말로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발견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신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러 오지 마세요. 사람 앞에 여러분의 유안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나오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조상들이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이냐? 그것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우리도 건축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산발랏, 도비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BC 129년에 헬카누스가 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성전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지만 그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을 항상 기도 처소로 삼고 기도했던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조상들이 말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느냐? 물론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지금 공간과 어떤 물질적인 장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예배 처소를 지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예수님께 와서 예배를 한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그 말을 아직까지도 잘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바로 나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가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말했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실로 발견해서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즉시 뛰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면, 구세주를 만나면 그러면은 누가 전도해라, 누가 가서 예수를 뭐 말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에 저절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값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가지게 되면 입이 쑤셔가지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붙잡고 말을 해야 돼. 맞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한 보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생명이고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하지 않고는, 그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가 발견이 안 됐어요. 돌쯤, 조금 빛나는 무슨 돌쯤 이 정도 수석 정도로 뭐 아는 것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가가 발견이 안 된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 속에 계속해서 죄가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종놀이하며 살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고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7, 80년 되면은 죽잖아요.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그 심판을 받을 때의 생명책과 행위록책에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위록책에서 복이 있는, 상 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기억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절기는 우리가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절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여인의 후손이고 그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온 인류의 기쁨이죠. 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래서 내 죄가 그 안에서 해결이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그가 우리가 누구든지 입으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떠한 죄인도 입으면 의롭게 될 수 있는 의의 옷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온 인류 속에 자기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맥추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각각 개개인에게 입혀 주시는 날, 그게 맥추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놀라운 의의 옷을 입은 날이고 의롭게 된 날이고 하나님 자녀가 난 날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 맥추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이 추수감사절, 이 네 가지의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서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절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맥추감사 절기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냥 맥추절이니 그러니 뭐 또 하나의 행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맥추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마귀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받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아멘입니까?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배가,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그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